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엉터리고 악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그만큼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했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뭔가 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진한 그런 뭐 기품이 느껴지는 뭐 그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막걸리 목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고 굉장한 뭐 영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제일 기초 진리예요. 기독교의 기초 진리. 오늘도 우리 임직자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또 다뤘어요. 성도의 기본 생활은 어때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이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그렇게 딱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위에다가 이 무거운 것들을 잔뜩 쌓아 올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질리는 거야.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탈하고 싶고 그래서 반항하고 싶고 막 그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생활의 지침이 뭔가, 생활의 모습은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이 세상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이룬 자로서 성숙해져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뭐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그죠?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거스르는 세대다. 거스르는 세대다.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깎아대.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가 둥그래야 잘 구르잖아. 그런데 깎을 때 둥글게 깎지 않고 이렇게 모가 나게 깎는 거예요. 그 모가 나게 깎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그러진다 그래요. 어그러진다. 그 다음에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바퀴에 비유하자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그냥 둥그러면 잘 굴러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축구화 밑창에 뭐 이렇게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거스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 겨울에는 우리가 그 겨울용 타이어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잔뜩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밟아도 좀 이렇게 좀 고정시키면서 이렇게 달리게. 근데 빙판이 생기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괜히
시끄러워. 응? 그 겨울용 타이어 달고 다니면 이 아스팔트 같은 데 달릴 때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그러지게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실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어그러지게 만들어. 그리고 자꾸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스름에 지치게 만들어요. 어그러짐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그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거스림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이 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 다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흠이라고 하는 건 이 겉에 나는 거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반듯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공격 목표도 있고 내적인 공격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알 때 겉으로 막 나타나면 그거 뭐 고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내적인 병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자꾸 숨겨. 그리고 적당히 넘겨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 내적인 병인데. 그죠? 우울증, 뭐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강아지들도 어르렁거리는 건 이거는 그 개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평화의 소리래. 평화의 소리. 예?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기분 나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평화의 소리래. 그건 공격성이 강한 강아지들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화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평화하자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래. 근데 진짜 공격성이 강한 것들은 으르렁거리지도 않아. 그냥 입 한번 실룩거리다가 그냥 달려들어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려들고 그래요. 그게 세상적인 그런 공격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뭐 파고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게 살아야 돼.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돌아봐야 돼요. 순전하게 살지 않고 흠이 없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은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거스르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살라.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흠이 없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아. 저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찬이야. 왜? 저거 봐. 순수하잖아. 마음이 순수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거 잊어버리고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고 크리스찬답게 내가 무언가를 내가 드러내며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게 살아야 돼.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몇 억이 되는, 저는 이 진품 명품 코너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고려 청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서 귀동냥을 많이 했는데, 가격을 책정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첫 번째로 보는 게 뭘까요? 겉으로 나타난 흠이 있나 없나 이걸 봐요. 겉으로 나타난 흠이 있나 없나, 뭐 깨졌던가 금이 갔던가 막 이러면 그거는 값어치가 툭툭 떨어집니다. 뭐 빛깔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보는 건 흠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저 사람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시해버려야 되는 사람인가.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에서 막 드라큘라가 이빨 드러내고 막 물려고 하니까 딱 십자가를 딱 그렸어요. 십자가를 딱 그리니까 그 드라큘라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툭 치면서 믿음이 없는 건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러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물어버리더라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막 이러지,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세상도 그냥 놔둬. 네가 해봐야 뭘 하겠니? 네가 해봐야 우리에게 무슨 해를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냥 놔둬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만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고난이 없이 살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가 아닌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하며 사는 게 그게 정당한 거래요. 그게 FM이라는 거야. 왜? 세상이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화에 가야 된대요. 성화에 가야 돼.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점진성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구원의 그런 감격과 구원의 용사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항상 복종하자. 여러분, 내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그래? 지난주에도 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참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참 쪽팔린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도 또 하라고 그런 건 항상 복종하는 게 아니야. 항상 복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거. 무조건 복종하는 게 그게 항상 복종하는 거. 그런데 여기 항상 복종하는 거는 이건 자의적으로 복종하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토는 항상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종하며 사세요. 말씀에 복종하세요. 예배에 복종하세요. 기도에 복종하세요. 성령께 복종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복종하세요.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복종하며 사세요.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런 얘기.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놓치면 나는 이 세상에 아주 형편없이 나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내 마음속에 장치가 어떤 장치가 생기느냐? 어떤 장치가 생기느냐? 첫째는 복종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 전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장 큰 족적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성숙해지면 저 원수에게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손을 놓으면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굴러갈 것 같죠?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각하게 다루어 가셔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까려두지 뭐. 근데 사랑하니까 심각하게 다루어 가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쟤 완전히 거지 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야지. 저대로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싶으면 싫어할지라도 꽉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는 이 자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마음으로 딱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으면 참 외롭고 답답하고 참 지리멸렬하지만 나와 동등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스르고 그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상처, 아픔,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공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언제나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쓰러지듯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아버지, 그 한마디 툭 터뜨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장래가 환히 보여지고 마음에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에 열심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그리워져야 돼. 제 은혜 받던 시절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그냥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몰라.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아. 남들 아무도 없는데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나를 껴안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뭔가 이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눈물 툭 터뜨리면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데 그곳이 막 그냥 용광로 같아. 막 나를 뜨겁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무슨 낙으로 살아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 위로하는 곳인데 이 교회까지 이 마귀가 파고들어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세상이 파고들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놔요. 세상에 때 묻고 나면 우리에게 두 날개가 생겨. 원치 않는 두 날개가 생겨. 한쪽 날개는 원망이고 다른 날개는 시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원망과 시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와 용기와 은혜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너희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원망 그리고 시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원망할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 다 묻어버린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내가 오죽하면 날개가 생긴다 그러겠어요. 그냥 뭔가 그냥 막 내가 그냥 막 다 지배한 것 같이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은 뭐예요? 원망의 원어적인 의미는 투덜대는 거야. 툴툴툴툴 막 투덜대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 내가 딱 돌입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라 뭐 그런데 막 몰고 나가. 그럴 때 툴툴대지 마. 뭐 하라 그랬어? 복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툴툴대면 안 돼.
입이 그냥 막 대빨로 나와가지고 막 툴툴대는 그런 생활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정말 꼴불견이에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툴툴대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툴툴대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교회 생활만 그러겠어요? 내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야. 툴툴대지 마.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는 거야.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교묘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약점을 자꾸 파고든다고. 말 한마디를 나한테 해와도 그냥 빗으로 팍팍 꽂히는 얘기를 해. 누가? 남편이. 마누라가 그래. 응?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나를 그냥 대자로 그냥 엎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원망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입 꽉 다물고 침묵하세요.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힘들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 가운데 9번째 은사가 뭐예요? 절제니. 그래서 절제니. 여러분, 이것저것 다 내 원망을 쏟아내야만 내 심령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야 내가 정신병에서 해방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원망 참아내다가 내가 뭐 정신병으로 죽었더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참으세요. 그게 진짜 나를 크게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시비. 이 시비는 뭐예요? 아, 시비 걸지 마. 이거는 뭐예요? 시비 건다는 건 뭐예요? 이건 원망은 툴툴대는 거라면 이 시비 거는 거는 그냥 자꾸 나를 밀치는 거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나로 하여금 자꾸 딴지 걸어. 딴지 걸고 몸으로만 딴지 걸어. 요 입으로, 요 조동아리로 딴지 건다고. 여러분 정말 오늘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내 입의 제사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좀 입의 제사에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느끼는 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내 입을 그냥 주의 성령에 불로 지져놓는 거야. 요 입이 원망하지 못하게, 시비 걸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사람은 입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순종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고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평안하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는 사실은 교회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터득하고 이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그리고 이 사회예요. 이 세상이라. 이 세상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걸로 땡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너희들의 무대를 어디에서? 세상에서 무대를 삼아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 믿음을 실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실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실행했어. 어떻게 해야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건 믿음으로 실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 실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무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성숙해가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를 자꾸 이 세상에서 찾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려고 들어.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가 아니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쏟아낼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 살면서 통장하면 집 사준대. 통장하면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집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비약적이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전도 참 생각보다 어렵다. 또 하나는 전도 그냥 되는데 생각한 것과 달리 그냥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직접적으로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서 다가왔는데 예수 향기 물씬 풍기고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 빛들로 나타내. 빛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 또 한 가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밝혀졌을 때 그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불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등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말씀의 등을 밝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두운 사람들,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등 불을 보고 따라와요.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만 밝혀놔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여러분들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막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다름질도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자기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정말 겸손하게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 성전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내 입에 원망과 시비를 달지 않고 살면서 내 삶의 무대 그곳에 또 다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선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깔려 압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흠이 없게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쌍라이트를 그냥 환하게 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어떻게 별신동치 않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한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허공에 대고 걸음질을 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어그러지게 만들고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비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우리를 온전하게 갖추어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혜미 자매, 김철원, 김경희 집사님, 민대원 집사님, 설위신 목사, 설나경 집사님, 유민재 집사님, 어머니 성도님, 김철기 성도님, 이수빈 사모, 설경 형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민대은 집사님, 이수빈 사모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설나경 집사님 추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설위식 목사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되갚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바친 자들의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산업에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경작하여 충분히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1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저도 상당히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전하고 난 다음에 뿌듯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전도에 힘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또 심각한 그런 코로나, 오미크론, 그런
병이 또 돈다고 뭐 그러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뭐 세계가 1위권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시련 맞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교회 생활하는데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